어제 창세기 16장 말씀에서 사레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자손에 대하여서, 그 약속에 대하여서, 그 언약에 대하여서 오해함으로 사례를 통하여 주시는 그 자손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그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마엘이었죠. 이스마엘. 예. 그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물론 이스마엘을 주셨지만 이스마엘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일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저는 오늘 읽었던 이 말씀 17장과 16장 사이의 그러한 순간이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힘든 삶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16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갈이 이렇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입니까? 86세였어요. 근데 지금 오늘 17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입니까? 99세. 몇 년의 시간이 지나간 겁니까? 13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나왔을 때가 75세였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여러 번 나타나셨었죠. 그 전에 85세가 되기까지 여러 번 나타나시고 말씀도 하셨었는데 지금은 거의 13년의 시간이 흐를 때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으세요. 자녀가 생기기는 하였지만 이 자녀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자녀인지 가정에 분란은 있고 무엇인가 찜찜한 그러한 마음들. 그런데 99세가 아브라함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행하였던 아브라함의 그러한 삶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마엘을 얻은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녀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수단으로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나는 자녀를 얻었어라고 생각하고 13년을 지내온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서 왜 안전하지 아니하였니라는 질문이 바로 오늘 1절의 말씀이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는 내 앞에서 왜 행하여서 완전하지 못하였느냐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그러한 것들을 바꿔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잘못했다라고 그냥 잘못했다라고 혼내고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아브라함의 길을 바꾸어 주시는 그러한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가 오늘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언약입니다. 언약. 오늘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에도 언약이라고 나오고요. 4절 말씀에도 언약이 나오고 7절에도 9절에도 우리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무려 10번의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5장 우리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더라고 15장 말씀에서 18절 말씀에서 언약을 세웠다라고 이 짐승을 쪼개고 나서 지나가신 것을 언약을 세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언약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언급하시는 것이에요.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비록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하여서 불성실하였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나는 내가 너 앞에서 신실하였는데 너는 왜 내 앞에서 신실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내가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으로 나는 너의 앞에서 완전하게 또한 너의 길을 바꿔주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꿔주십니까?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냥 아버지라는 그러한 이름에서 열국의 아버지, 그냥 귀하나 고귀한 아버지라는 그러한 이름에서 열국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라고 바꿔주시는 거죠. 많은 자들의, 많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라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이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로 바꿔주셨는데 많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바꿔주셨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자손이 몇 명인가요? 한 명이에요. 한 명. 그것도 누구를 통한 자손입니까? 종을 통하여서, 첩을 통하여서. 근데 이름이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와서 막 부르는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 그러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떨까요? 놀리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겠습니까? 전능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귀한 약속이죠. 사라에도 동일합니다. 우리 사라의 이름도 바꿔주시죠. 사라의 이름은 어떻게 바꾸십니까? 사라에서 사라로다 바꾸십니다. 사라라고 하는 이름이 공주, 귀한 그러한 여인이라는 이름인데 사라라는 이름은 왕후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이것을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냐면 16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의 이름으로써 사라를 사라로다 바꾸시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열국의 어머니로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서 그녀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시면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하십니다. 앞에 우리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라고 하실 때 우리 15장 4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레가 곡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분명히 바꿔주세요. 뭐라고 바꿔주시냐면 우리 16절 말씀에 오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아예 지금 명시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다른 여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러한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믿어졌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몇 세입니까? 99세요, 99세. 사라의 나이는 지금 몇 세입니까? 74세입니다. 90세죠. 89세죠, 89세. 10살이 적으니까요. 89세입니다. 그러니까 89세 먹은 할머니가 어떻게 자녀를 낳고 99세 먹은 할아버지가 어떻게 자녀를 낳겠냐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그러한 마음이었었죠.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17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웃습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웃지는 못하고요. 엎드려서 킥킥거리진 않았겠지만 아무튼 속으로 다 웃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만 이야기하는 거죠.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고
사라는 90세네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면서 도저히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18절 말씀에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았으면 저는 좋겠어요. 이스마엘이나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9절 말씀은 아니라라고 말씀하시죠.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이라 하라. 왜 이것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졌을 때 하나님조차도 연약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운됐을 때 하나님조차도 전능하지 않은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전능해지시거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금 강조하겠습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약속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약속이 성취됨은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한 가지의 명령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할례입니다. 할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세요. 우리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바르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례는 다른 것이 아니죠. 요즘에 포경수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할례를 행하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그냥 포경수술, 포피를 베어라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표징으로 써주십니다. 표징으로 써주세요. 이것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포피만 베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의미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너희의 생식기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를 낳을 수 있을까요? 자녀를 낳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할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통하여서 낳은 백성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이제는 더 이상 할례를 행하여서 태어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누구의 자손이라는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할례를 강조하는 겁니다. 왜요? 이제는 사람의 방법으로 태어난 민족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태어난 민족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통하여서 태어난 민족이라는 겁니다. 고목나무와 같은 사라와 고목나무와 같은 아브라함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주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할례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그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죽은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도 지금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죽었다라는 의미예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새로 창조된 백성이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민족을 창조해내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이지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모든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살아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할례의 의미죠. 할례의 의미죠. 우리도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다 할례를 행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23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23절 말씀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나는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에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순종한 겁니다. 이제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나에게 자손을 주십시오라는 게 바로 아브라함의 고백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삶을 살게 되었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살리신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으로서 아브라함에게만 일어났던 그러한 사건으로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러한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